이 시간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일 수요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50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종숙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어 저의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 가지가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이 있는 이곳 실로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영생의 확신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또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이때에 이제 머지않아 진리의 말씀 순금등대의 밝은 빛이 온 세상에 환히 비춰줄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고 작정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온 세계상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로 열매를 맺어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다져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나라가 이 땅 위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귀하신 사명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또한 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 전체가 깨우침 받는 시혜자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문항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비록 우리 이 자리에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였으므로 생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나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나실인이 되자, 이 시대의 나실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왕이 있기 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물론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역을 다 통치하지는 못했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은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사의 이름을 잠깐 보면 처음에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로바,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13장의 내용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은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또한 머리가 길면서 힘이 센 사람을 너 삼손 같아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삼손이 힘이 세서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여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그렇게 굉장히 힘이 센 삼손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삼손의 그런 영웅담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 삼손을 통하여서 예전 구약시대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과연 이 시대의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밝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태어나는 그 시점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 12장 말미에는 압돈이라는 사사가 치리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내용에는 삼손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다가도 또 살기 편해지면은 악을 행하는, 그것이 무수히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압돈이라는 사사가 치리할 이후에 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서 40년 동안 사사를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였으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사사를 보내시고자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에 있던 마누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내에게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나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삼손에 태어나는 것은 그냥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자, 이것을 가리켜서 나실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라는 뜻은 성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태어나서 그가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는 그 뒤에 보고요. 이 나실인이라는 것, 여기 앞에 보시면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실인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신명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우리 보고 올게요. 민수기 6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나실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뭐예요?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도 만지지 말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동안에 여호와께는 아주 거룩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실인으로 태어난 자가 성경에는 10명 나오는데요. 오늘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 그 다음에 여러 해 동안에 사울과 다윗을 세운 선지자, 제사장, 바로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바울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중에 서원이 끝날 때 머리를 잘랐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이 4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가 태어나 자라서 행한 일이 사사기 14장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그 사명을 온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심판하는 일을 하는데 그냥 그들을 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꾀를 내어서 수습께끼를 낸 다음에 너희가 이걸 하지 못하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못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서 그가 심판하고 죽이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명분을 만드는 아주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보면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서 그가 그렇게 힘이 센 이유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머리가 잘리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는 그러한 오랜 날을 보내게 되고요. 블레셋 방백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게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 힘을 주신다면 이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동안 그가 죽였던 많은 블레셋 사람보다도 그 한순간에 죽인 인원이 더 많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손은 그가 행한 모든 기록들을 볼 때 그의 사명은 뭐였냐면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는 일이었고 죽기까지 그러한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행하는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한 주시기도 하고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실인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실인의 조건을 갖출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까 나실인의 조건에 대해서 몸을 구별하여 거룩히 여호와께 드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나시린의 뜻이었죠. 자, 나시린은 일반 사람과 구별되는 생활을 합니다.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삶의 일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그의 영적인 생각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자가 될 때만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과 구별돼야 되니까 산속에 들어가고 아니면 아무도 못 만나는 골방에 들어가면 그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구별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로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사니까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진리가 거할 때만이 내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나는 거룩해진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라고 말한다면 그 자는 위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시린이 되기 싫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느 시점에서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내가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나시린이 된 겁니다. 세상과 구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이 시대에 참된 나시린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는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생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영적인 나시린이 되었다라면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세강중앙교회 나가니까 저 사람이 바뀌었구나,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구나, 달라졌구나라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시린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세상과 구별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몸을 구별하여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먼저 될 때 나시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포도주를 멀리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한국적인 문화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에 보면은 그냥 식사할 때 맥주, 와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냥 음료로 그렇게 통칭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음료로 볼 수 없고 어쨌든 알코올이 들어갔기 때문에 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맥주, 와인, 포도주
이거를 마시지 않는 것이 과연 이 세상과 구별되고 나시린의 조건이 되는 것이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 포도주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면 그 포도 열매로 먹으면 그게 뭐예요? 그것도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먹지 말라는 것이냐? 예수님을 진짜 먹으라는 것이냐? 이거 비유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자, 예수님이 다르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55절 말씀 볼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 살,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걸 먹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실상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인육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증거하는 말이 바로 내 살이고 내 피다. 이 떡이고 포도주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면 뭘 마신 거예요? 포도주를 마신다는 겁니다. 나실이 있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랐는데 그럼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포도에 대해서 다 똑같은 포도나무,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4절 말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좋은 포도, 아주 귀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만을 듣고 너희가 그거를 먹기를 원하는데 뭐가 나옵니까 지금? 들포도를 맺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는데 그것이 참 하나님의 포도주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인 거예요? 비진리의 포도주의 말씀도 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참 예수님을 통한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가 있는 반면에 들포도주, 비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참 하나님의 구별된 나신일이 된다는 것은 들포도주의 말씀을 먹지 말고 오직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들포도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는 심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이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포도주, 지금 포도를 거두는 이 장면 앞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곡식은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즉 구원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계시록 14장 19절에 나오는 것은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이 포도송이를 어떻게 됩니까? 지금 큰 포도주 틀에 던져서 추수를 하는데 뭐가 나와요?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났대요. 포도주를 거두어서 틀에 밟았는데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뭐예요? 사람 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들포도주의 비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역사가 얼마나 참혹하냐면은 말 굴레까지 닿고, 그 피가 말 굴레, 말의 배 밑까지 다른 거 보니까 제 가슴팍까지 다르고, 그 길이가 어디까지 갔느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말합니다. 한 스타디온이 한 19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 300km가 넘는, 여기서부터 서울에서부터 대구까지 가는 그 거리에게 말 굴레에 닿는 피가 나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들포도주 비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참 포도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룩하게 된 나시리인들은 바로 곡식추수,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참된 나시린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자다라고 나시린의 조건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것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가끔씩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를 한 번도 안 자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 키보다도 더 긴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시린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의미, 이 머리카락에 대한 의미를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고 얘기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인자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회에 걸쳐서, 수십 회에 걸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인자 같으니라고 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모습이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을 한 사람이 그 머리가 뭐래요? 흰 양털 같고 눈 같대요. 자, 그럼 뭐라는 거예요? 백발이라는 거죠. 그 머리카락이 과연 희면은 그게 그냥 인자 같은 인이야. 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자, 지금 하나님 항상 보좌에 자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태초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 머리털이 깨끗한 흰 양털 같고 라고 얘기합니다. 인자 같은 이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인자 같은 이의 머리가 희고 백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머리가 하얗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다. 즉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인자 같은 이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 머리털이 희다라고 순수하고 깨끗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긴 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삼손이 머리가 길다고 진짜 그에게 힘이 있었겠습니까? 머리가 길어서 힘이 있다 그러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힘이 세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머리털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삼손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사명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사명을 끝까지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나신 이른으로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의 가슴을 온전히 태우고 우리의 머리에 이 길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아서 나실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과연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삼손이 심판하려고 했던 것은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이 있던 그 장소는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가면 있는 지금의 가사지구자 있는 그곳에 블레셋 족속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말뜻 자체가 이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의 원래 있던 곳은 지중해의 섬 크레타 섬,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양 민족이었죠. 근데 그들의 조상을 자꾸 올라가면 그들의 조상은 성경에 니므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 탑을 쌓았던 족속입니다. 결국 그 뿌리가 그들의 영적 후예가 바로 실제적으로도 이 블레셋 족속에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마지막 이 시대까지 영적으로 맞물려 있는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 참된 다시 택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족속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자들이 바로 마지막 영적 블레셋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었던 것은 이 원래부터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블레셋 족속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던 족속을 다 죽이라고 멸망시키라고 했던 그 족속에도 포함되는 것이 블레셋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우리가 마지막 영적인 이 전쟁 시대에서 물리쳐야 될, 심판해야 될 족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마지막 계시록 심판은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걸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이며 하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있던 가나안 7족속, 그 전부터 살고 있었던 블레셋 족속도 마지막 심판받아야 될 바벨론 성과 한통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나신 일이냐고 한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 시대에 바벨성을 무너뜨리는,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심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의 포도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나신이라면, 세상과 구별된, 무언가는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됐구나,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꽉 채워서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참된 선지자로서 마지막에는 영적 바벨론선을 무너뜨리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169장 드리실 때에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지정된 교회 계좌로 성함과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169장 1절과 5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교회에서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승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현장 예배가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주일 2부 11시 예배와 수요 11시 예배는 온라인 비대면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됨을 성도님들께서는 숙지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수요 저녁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인 i세광.or.kr을 통해서 접속하셔서 모든 공지사항과 교회 소식이 공지되고 있으니 여러분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든 공지사항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문한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축복과 축도하심으로 수요 낮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알게 하시고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마지막 이 시대에 참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부름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물리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주역들로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물 드렸습니다. 많고 적음을 보지 마옵시고 이 말씀이 쓰이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더 풍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작교구 이정승 권사님 내일 허리 수술하십니다. 의사 선생님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수술하는 동안에 아무 일 없도록 하시고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봉사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에 보잡혀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